오늘 우리들이 여기 그 읽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지요. 전에 성경 번역에는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애절할 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애굽 바로 왕의 궁전까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우는 모습이에요. 대성통곡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우는 모습은 앞전에도 있었어요. 42장 24절, 43장 30절에 있어요. 42장 24절에는 어떤 때 우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었는데 형 10명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이 곡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 이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은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돼 있을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통역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탐꾼들이다. 우리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온 것처럼 꾸미는지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형제들이라고, 10명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니까 이제 이 형들이 우리는 그 12명의 형제들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랑 집에 있고 우리 10명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말로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전에 요셉이 정말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구할 때 우리들이 그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다.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벤은 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요셉이 알아듣잖아요.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잔뜩 울고 다시 와요. 그때는 뭐냐면은 잔뜩 나가서 울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는, 그리고 싹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다시 이제 그 형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 30절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요셉이 두 번째 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지요. 두 번째 또 다시 이제 우는데, 두 번째로 형들이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 12번째 그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 그 베냐민, 엄마가 같은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베냐민을 보고는 또 이 눈물이 복받쳐서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나가가지고 울고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 닦고 절제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여기 45장이 세 번째 요셉이 우는데, 요셉이 형들은 이제 다시금 다 너희들, 내가 보니까는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에서 다 내보내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놓게 해요. 그리고 얼마 떠나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추격해서 너희들, 우리 그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왜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냐?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훔쳐갔으면은 그 사람은 종이 될 겁니다.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가라, 이 은잔 훔쳐간 사람만 노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아버지하고 아버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죠. 유다가 나서서 설명을 해요. 우리 집안이 이런데, 그래가지고 11번째는 없어졌고 이 아이가 남았는데 우리 12아들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재는 요 막내만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막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가 없으면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냐면은 차라리 나를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 못 참고는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는 거기서 방송대곡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요셉의 이 큰 울음소리에는 지난날의 삶이 다 녹아져 있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그 충격, 그 무서움, 공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시절들, 짐승처럼 역임을 받고 취급당하고 이리저리 팔리는 모습, 사랑받던 아들의 삶에서 노예로서의 삶, 절망을 경험을 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로 감옥에 던져지고, 거기에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뭔가 한 줄기 빛처럼, 비록 노예지만 총무가 돼서 뭔가 좀 한 줄기 빛이 비치고 뭔가 살만한 것이 비치는 것 같았었는데, 이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한 줄기 빛도 다 사라져버리고 감옥에 던져지고 잊혀진 존재, 또다시 찾아온 또 다른 절망의 삶. 그 감옥에서 또다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의 관직이 다시금 회복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빼내달라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부탁했지만 다시금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는 또다시 잊혀진 채 버려진 채 2년이 넘는 삶이 또 지나가게 되지요. 감옥에서의 2년이 넘는 삶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또다시 찾아온 또 다른 절망감 속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왜 살아야 되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요셉에게 어느 날 기적같이 찾아온 바로 왕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 요셉의 생애에 이루신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 다 요셉을 잊었는데 결국 잊지 않았던 하나님, 요셉을 다 이용하려고만 들었는데 요셉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는 단번에 높이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정말 진토에서 단번에 높이셨지만, 그런데 그냥 높인 건 아니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그랬지요.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한 노예, 그래서 감옥에 던져진 노예에서 강대국의 총리, 왕담가는 권세자로 한순간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 드디어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요.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젊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지금 요셉이 우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울음 속에 다 녹아져 있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요셉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요셉이 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은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은 거. 이해할 수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못해도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놔버리면 내 인생 뭐가 되나? 하나님은 놓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는 거죠.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잘 되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끝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의 상황에 기준을 둡니다. 자기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을, 어떤 그 상황의 그 판단을 내 상황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래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둬서? 상황의 기준을 둬서. 상황의 기준을 두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도 안 계신 것 같았다가 계신 것 같았다, 안 계신 것 같았다, 계신 것 같았다.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삶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그걸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파가 몰아닥치든 안 닥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 상관없이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보면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바르게 살한 결과가 감옥에 던져진 거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죄를 함께 졌으면 오히려 감옥에 그 즉시는 안 던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감옥에 던져졌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던져졌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또 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내게 환경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풍파가 닥쳤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시험에 떨어지고 실직하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도, 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냐?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한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기준이 돼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보고 그런 환경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4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고는, 그러니까 형들이 3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해요. 이 3절부터는 요셉이 더 이상 통역을 안 세우고 직접 형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맞죠. 요셉아, 미안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았냐. 형들이 위로해야 되고, 힘들었어요. 요셉이 울고 좀 그렇게 써야 맞잖아요. 근데요, 당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은 그 요셉이 나예요.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요 중요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45장 5절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애굽에 보낸 거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라는 말.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쓰라린 고통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에 팔려서 애굽 땅에 온 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한 거,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게 하나님이 보낸 자리래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 그 감옥에서 소망 없이 언제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고 기대받지만 그것도 버림받고 도대체 나갈 수 없던 그 감옥이 하나님이 보낸 자리래요. 사명의 자리래요. 여러분 보면은 이 자리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 자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온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 노예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냈고 그 감옥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해석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형들 때문에 노예됐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왔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7년 충년이 오는 그런 모든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게 형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섭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는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다 노예 생활도 사명의 자리였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도 사명의, 다
자기가 지금 바로왕의 다음 가는 총리가 된 그 자리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누명 쓰고 감옥 갔던 그 자리도 사명의 하나님이 보낸 자리였고, 그 형들이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린 그 지긋지긋한 그 자리도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속에서요,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일으키는 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사명,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자리다. 우연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마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가 노예 생활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 같은 자리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명의 자리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보는 거예요.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문제들이 뭔지 아세요? 환경만 제대로 봤어요. 환경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강건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환경 제대로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환경은 정확하게 보는데,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 자기 자신까지도 정확하게 보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강한 거 맞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더 강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여기까지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그들의 그 결정에서 그들은 결국 돌아서서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죽기까지 방황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냐면 현실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못 보고 뭐 그 적들이 어떤지 내가 어떤지 그런 걸 못 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내 믿음을 막 뒤흔들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지요. 환경은 잘 보는데, 사람들은 잘 보고 자기 연약한 모습도 잘 보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3주간 안식일을 가지면서 2주 동안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2주간 여러분, 제가 여기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내가 성공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어렵고 심한 고통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시험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지. 예수님을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 여기 요셉은 45장 5절에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다 뭐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생명 구원하라고. 생명 구원하라고.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에 일을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의 목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고 사냐 보지 못하고 사느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될 상황에서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부싸움,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러면은 이제 멈추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부부싸움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45장 7절에 요셉이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외면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고 보니까, 7년 이 흉년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세상에 하나님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뭐예요? 이 애굽, 가나안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7년 흉년 속에서 그들을 살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자리, 힘 있는 자리, 무엇을 성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습니다. 야곱의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열매 형들이 다시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제는 진짜 보복하지 않겠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웁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고 형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형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형들이 악했다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분명한 진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내게 진리로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쪽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요. 그런데 요셉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과의 관계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큰 것으로, 더 우선순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나 둘만 사이만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지요. 다 감사지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내가 저 외딴 섬에 홀로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아내가 끼어들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베레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베레벨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끼어들죠. 이거를 우리들은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외면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형들이 끼어든 것처럼 그 끼어드는 것을 우리들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하나님과 나 사이보다 더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죠. 여러분,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한 그 대가,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은 6조 원. 6조 원을 임금에게 못 갚아서 다 노예되고 막 비참하게 될 처지에서 임금이 그냥 불쌍해서 쿨하게 그냥 다 탕감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만 원 일당 잡았을 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고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금님에게 6조 원을 탕감받은 사실, 하나는 나에게 내 친구가 1000만 원을 빚진 사실. 그런데 이 친구를요, 내가 탕감받은 그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빚진 것만 생각하면서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계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비율을 이 임금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래서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그랬다고요. 그럼 그 임금의 행동을 보면 천국이 뭔지,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이 임금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임금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6조 원도 쿨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임금. 천국은요, 우리들이 언제 천국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시편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돈으로 지불하면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들이요, 또 하나, 천국은 이 임금과 같은데 임금을 보니까
6조 원도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냥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천국을 누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 못했다는 얘기를 알고 이 6조 원 빚진 사람, 1만 달러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느냐. 예, 그러니까 천국은요,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면서 뭐라냐면은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삶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크지 못한 거예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자그마한 잘못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보다 그게 더 커. 어떤 사람의 잘못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진리를,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해석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이요, 이상하게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경은 읽기만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자꾸 확신되어져요. 그냥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신되어져요. 내 삶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보다 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확신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우선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